우리는 대개 자신이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면 나는 적어도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언제나 거친 말이나 분명한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별다른 이유 없이 거리를 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옷차림이나 말투나 직업 그리고 형편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미리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같은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 두 사람을 다른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은 더 가까이 하고 아무 유익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것.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할 때 정말로 믿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 들어온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공동체는, 그 교회 공동체는 그 두 사람에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여 서로 다른 자리를 내어줘 버립니다. 야고보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단순히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라 이 정도의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우리의 시선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차별은 믿음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은 믿음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차별을 단순히 좋지 않은 태도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를 서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바꿔 말하면요,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과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별하여 대하다라는 것을 한번 깊게 보면요, 원어를 보면은 사람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대우를 달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옷차림과 형편, 지위와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지레짐작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문제를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에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그 당시의 것으로 보면은 단순히 유행에 뒤처진 옷이 아니라 가난하고 고단한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공동체에서는 그 같은 사람에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집중됩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옵소서라고 자리를 안내하고 환대까지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리가 다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두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가치를 다르게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굳이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보았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4절에서 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요. 그들은 단순히 안내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될 것만 같고 저 사람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무시를 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비슷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린 굳이 말을 걸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아주 경청을 하여 듣지만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왼쪽 귀로 나가는, 먼저 흘려 듣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보기보다 그 사람의 배경을 먼저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을 듣고 마음속에서 판단을 합니다. 사는 형편을 보고 거리를 정합니다. 그리고 말투와 옷차림을 보고 그 사람의 수준을 미리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과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조건으로 판단한다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기준,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기준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차별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입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차별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교리를 동의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고백을 하고 그분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사람을 세상의 조건, 외모와 조건으로 나누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참된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겉모습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람을 외모와 조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까요? 우리가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의 시선과 반대되는 자리에 우리가 결국엔 서게 됩니다. 야고보는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들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명령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들으라는 요청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조건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누가 더 안정되어 보이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사람을 가까이 하기도 멀리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가난 자체가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모두 믿음이 좋고 부유한 사람은 모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세상이 낮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게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을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소유와 지위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쉽게 지나치는 그 한 사람을 되돌아보십니다. 돌아보시고 그들을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진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약해 보이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세상은 사람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에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낮추려고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세상의 조건과 자격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자랑하는 기준에 따라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자, 약하다고 여기는 자,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조건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많아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며 또한 좋은 배경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을 조건으로 그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나누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운 사람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야고보는 6절에서 당시 교회의 모순을 계속해서 지적하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귀히 여기셨는데 교회는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는데 교회는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낮은 자리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차별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별은 단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세상의 판단을 더 옳게 여기는 것이 바로 차별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하게 들립니까? 누구에게는 쉽게 다가가고 누구에게는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가 교회에 도움이 될지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을 볼 때 믿음보다 직업을 먼저 보거나 인격보다 형편을 먼저 보거나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회적인 위치를 먼저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옮겨놓은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약한 사람이 교회에서 계속 뒤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공평한 동일한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진 것이 적든 많든, 배경이 좋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세상의 조건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을 우리 교회는 같이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이 쉽게 지나치는 사람은 교회는 그 사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낮은 자리에 두는 사람에게 교회는 먼저 좋은 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믿음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차별은 믿음과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게, 차별이 믿음과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 그것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배운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야고보는 이제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자리로 이끌어 나아갑니다. 야고보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합니다. 여기서 최고의 법은요, 문자로 보면 노몬 바실리콘이라고 하는데 왕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할 법, 이게 바로 최고의 법.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야고보는 차별의 문제를 단순히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 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차별의 반대편에 이제 사랑을 놓고 다시 보고 있습니다. 차별은 그 사람을 조건에 따라 나눕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 있는 그대로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계산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을 차별하면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차별을 단순한 실수로 이야기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하는데요. 때로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우리가 성격이나 취향의 문제로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원래 사람을 천천히 사귀는 편이다. 저 사람과는 성격이 잘 맞지 않다. 괜히 가까이 갔다가 피곤해질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쉽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한테 우리가 동일하게 친밀함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밀함의 차이와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보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가까울 수 없지만 누구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똑같은 일을 맡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제외된 것처럼 보이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책망하는 것은 관계의 거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조건을 보고 그 가치를 낮추는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웃의 사랑 계명과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10절과 11절에 율법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한 번도 실수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차별하면은 그것은 그 죄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범법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이웃을 업신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2절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모두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지, 어떤 표정으로 대하는지,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지, 누구에게 자리를 내어주는지,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차별의 문제를 긍휼로 연결을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은 단순히 누군가가 불쌍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의 연약함을 보고 쉽게 정죄하지 않으며 실제로 자비롭게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별하는 마음은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밀어냅니다. 긍휼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어떤 아픔과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부족함 속에서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긍휼로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또 다른 게 있는데요.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좋고 인격이 너무나도 좋고 다른 사람보다 이게 너무나도 뛰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로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이고 긍휼로 살아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선택적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 없이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조건으로 밀어낼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을 향해 오래 참음의 그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긍휼이 그 사람에게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문제를 무조건 덮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근데 그 안에서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을 말해야 할 때도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는 태도가 바로 긍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실수한 사람을 바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 돕는 것,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처음 온 사람이 자신의 조건 때문에, 자신의 그 믿음이 없다라는 그 단 하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서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단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요,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만들어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 대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아멘.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사람을 보는 눈은 달라지게 됩니다. 판단보다 이해하려 하고 계산보다 사랑하려 하며 밀어내기보다 품으려 합니다. 여러분, 그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판단보다 긍휼이 앞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게 보는 그 단 한 사람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 나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니 내가 그대로 받은 대로 행해야겠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눈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조건보다 영혼을 보게 되고 판단보다는 이해하려 하며 밀어내기보다 품으려 하는 그 태도.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내가 다르게 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지만 외면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런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판단보다 긍휼이 앞서고 차별보다 사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